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짧게 요약해 보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 제자됨과 사명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사명을 받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 둘 간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 된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제자도의 삶이라고 부르곤 하죠. 그런데 또한 제자로서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제자라면 누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크건 작건 남들 눈에 중요해 보이건 사소해 보이건 모두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과 사명을 받는 것은 이처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름 아닌 12사도, 12제자를 부르신 이 말씀인데 여기에서 이 내용을 좀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 제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겠죠. 제자가 된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스승을 따라가서 내가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제자로서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욕심을 가지고 스승을 골라 찾아가서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서로 뜻이 맞으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오직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만,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응답할 때에만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잘 살펴보면 성경 안에서 주님은 언제나 나를 따르라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저기에 진리가 있다, 저 멀리에 하나님께 가는 선한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가 여기 있으니 나에게로 와서 나와 함께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르거나 혹은 따르지 못하거나 그 결단 앞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응답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된 모든 사람들은 그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건 혹은 어디로 가시건 그분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먹고 자고 그분과 함께 거하며 만약 그분이 다른 어느 곳으로 가신다면 언제나 그분의 뒤를 밟으며 그분을 따라 나서야 하는 것이 제자의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죄악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에 한 복판에 그곳에 계시며 그곳으로 돌진해 들어가고 계신 분입니다. 고통과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당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의 이전 내용 1장 14절로부터 3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땅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 곁으로 언제나 달려가고 계십니다. 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죄인들, 소외받는 사람들 언제나 그들 곁에 가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그 악한 귀신을 쫓아주시며 그들 한복판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조금 앞으로 올라가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계속 고치고 갈릴리를 다니시자 이제 온 팔레스타인에 모여있던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하나같이 주님 곁으로 달려옵니다.
이 사람들은 저마다 주님의 옷깃만 만지더라도 내가 낫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질서 없이 과격하게 주님을 향해 모두 몰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오합지졸,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 폭도와 같은 모습으로 이 인파가 주님을 덮칠 것 같은 그 기세로 달려오고 있는데도 주님은 그저 조금의 질서를 이렇게 유지하시며 잠시 작은 배를 띄워 조금 멀어지셨을 뿐이지 그들에게 어딜 감히 나에게 다가오느냐 밀어내지 않으시고 멀리 도망가지 않으시고 그들 한복판에 그들과 함께 아웅다웅 하시며 그들과 어울리며 그 진흙벌밭 바닷가에 함께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저 으리으리한 헤롯 궁전의 황금 옥좌도 버리시고 성전의 거룩한 지성소에 계시지도 않고 이 세상에 고통받는 악한 죄인들의 그 곁에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지금에도 그는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성령님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이들 곁으로 달려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그의 제자된 우리, 그분 곁에 항상 함께해야 할 우리도 주님이 계신 고통받는 사람들 곁으로, 약한 자들 곁으로 달려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죠. 그렇게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은 또 한 번 놀라운 요청을 하십니다. 네가 지금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동참하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나가시는, 새 창조를 완성해 나가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으로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무엇이길래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나를 주님은 그저 함께 일하시고 싶으단 이유만으로 그 일에 동참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에게 부여되는 사명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명이 우리에게 지어진 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이며 선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제자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데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직까지 새 창조의 완성에,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지 않고 지금도 그분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도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안식에 취하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기쁨의 안식에 들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주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길게 설명했지만 이렇기 때문에 제자됨이란 결국 사명을 받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가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무언가 잘못된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우리에게 무언가 어떠한 사명을, 어떠한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그것입니다. 사실 우리 청년 여러분 종종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구원하시고 왜 나를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도무지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는 도대체 내가 무엇하고 구원하시고 제자로 삼으셨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곤 합니다. 어떠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어떠한 임무를 맡기기 위한 목적으로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닐까?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어떠한 일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닐까.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 주일학교의 교사로서, 청년부의 임원으로서 무언가 어떠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닐까.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말은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일을 하시는데 다른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실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가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해야만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어떤 임무를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기실 때에 마치 이 세상에 있는 대기업 인사팀장처럼 이 일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재능이 무엇인지,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를 계산을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의 이력서를 한 장 한 장 넘기시며 이 사람이 가진 가능성, 이 사람이 가진 능력, 이 사람이 가진 재능과 혹은 인맥이나 혹은 그의 경력을 보시고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 일에 적합한 맞춤 조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가진 그 재능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분이 무슨 일에 누군가를 쓰고자 하신다면 누군가의 재능과 능력을 보고 그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쓰신 후에 필요한 재능을 주시고도 남으실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사명을 위해서 누군가를 부르시거나 제자로 삼으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12제자의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12제자, 12사도는 아주 독특한 특별한 임무를 맡기려고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입니다. 딱 이 12이라는 숫자에 맞추어서 특수 임무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면면, 그 이름들을 쭉 보면 사실 우리는 이미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 주일 그 예배에 오신 분들은 권사님께서 이 12제자의 이름을 퀴즈로 내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회자인 저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쭉 보면서 마가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상당히 심심하고 무심하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선입견, 위대한 사도들이라는 그러한 사전 지식을 다 내려놓고 본다면 과연 이 사람들이 12제자라는 역할에 걸맞는 어떠한 재능이나 능력이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인가 하는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12제자는 주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위해 이 세상에 존재했고 존재하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인류, 모든 인간들 중에 단 12명만을 선택하신 특별한 임무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12사람은 그 중에 넷은 어부 출신이요, 한 사람은 열심당원, 과격한 시위를 하고 폭력적인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이들이 이전에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고 앞으로 또 주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해나갈지에 관해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을 전혀 설명조차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는 바 이 12사람들 중에는 인격적으로 조금 우리가 물음표를 붙일 만한 사람도 있죠. 또 많은 의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룟유다는 욕심이 많고 교활하며 기어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유혹 앞에 무너지고야 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이 12사람의 이름이 전 인류 중에 딱 12명에게만 주어질 그 임무에 적합해 보이는 인물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르신 이유는, 이들을 열둘로 세우신 이유는 이 사람들이 가진 무언가 능력이나 가능성이나 지위 때문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 12사람을 세우셨을까요? 3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 말씀을 다시 곰곰이 살펴보면 12를 세우시다라는 이 말씀이 12제자의 임무를, 역할을 맡기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이들을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부르신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이 사명보다 먼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에 응답했던 제자들의 이 나아옴이 사명보다 먼저였습니다. 사명 때문에 부르시고 사명 때문에 나아온 것이 아니라 부르심과 응답이, 제자됨이 사명보다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이 임무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 사람들을, 우리를 제자로 왜 부르셨습니까? 13절 말씀에 아주 단순한 대답이 하나 나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달리 말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까 물었던 그 물음, 주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나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기에 나를 제자로 삼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이 주신 대답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사랑 이외에 다른 어떠한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이유는 오직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 부르심에 무슨 이유로 응답했을까요? 제자들 역시 사명 때문에 응답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저 12제자와 같이 남들이 다 알아주는 그런 위대한 사명을 가지게 됩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지 알려주시면 고려해보고 계산해보고 응답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응답하고 나온 것도 사명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너의 자손들로 온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명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75세에 아직까지 자식이 없는 그가 너의 자손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사명을 계산하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가라고 명하시는 그 땅이 어디에 있는 땅이고 어떤 땅인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듯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온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13절 제자들이 나아왔다, 한글로 표현하면 이렇게 심심하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본을 보면 마가는 항상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 이 용어를 씁니다. 무언가를 버려두고 나아왔다. 무언가를 떠나서 나아왔다. 지난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나의 계산을, 나의 가능성을, 나의 의혹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으니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오직 사랑 때문이요,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믿음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의 응답함으로 제자가 되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나를 참여시켜 주시며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을, 역할을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사명을 찾아 나가는 길은 성경 안에서 참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사도의 경우처럼 주님께서 직접 너는 이 역할을 하라고 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제자가 된 자가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이 일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러했죠. 주님의 부름 앞에 그는 기쁘게 달려나간 후에 내 모든 재산 중에 절반을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쓰는 사명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말했고,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신 일도 있습니다. 혹은 주님과 우리가, 또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서로가 함께 의논하고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사명을 새롭게 찾아가는 과정도 있습니다. 가룟유다가 12제자에서 나가게 되었을 때 남아있는 제자들은 자기들이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함께 의논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의논하여서 마띠아를 뽑아 그 사명의 자리에 세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지명해 주시건,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해보겠노라고 제안을 드리건, 혹은 주님과 우리 서로가 함께 기도하며 찾아가건, 사명은 먼저 주님께 제자된 자들이 이후에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오해했던 것처럼 만약 사명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사명은 그저 무거운 짐과 의무가 될 뿐입니다. 내가 이 사명을 얼마나 잘 해냈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가치가 판단되게 됩니다. 이 사명을 위해 내가 부름을 받았으니 이 일을 잘 하지 못한다면 주님께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듯이 말이죠. 혹은 이렇게 생각할 때에는 내가 지금 받은 사명이 어떤 것이냐, 그 종류에 따라서 나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게 됩니다. 12제자처럼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 봐주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대단해 보이는 사명을 가진 자는 자기 자신이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이렇게 부풀어 오를 테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보잘것없는 사소해 보이는 사명을 받은 자는 그들과 비교해서 위축되고 부러워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사명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사명은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며 선물이고, 그저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가 이제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과정이 곧 사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명의 결과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맺지 못했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고, 우리가 귀중한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맡은 이 사명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맺지 못할지,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저 이 사명을 감사한 선물로 여기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을 다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또 때로는 내가 맡은 사명이 너무 사소하고 보잘것없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자신감이 없어질 때도 있죠. 하지만 이 12제자에게 맡기신 사명 역시 우리 사람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놀라운 사명이 아닙니다. 혹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 저 세상의 구석진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단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 자기 삶을 불태웠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진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그것이 12제자의 사명보다 결코 낮은 것이 아닙니다. 훗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기쁘게 마주설 것입니다. 교회의 반석이 되고 많은 복음을 전했던 사도 베드로도 그곳에 있을 것이고, 또한 이름 없이 조용히 자기가 맡은 곳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했던 시골에 이름 없는 한 할머니, 혹은 이름 없이 섬겼던 작은 청년, 그들도 그곳에 동일하게 설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모두가 동일하게 귀중하다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종류인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인정을 받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며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올 한 해 동안의 우리의 모든 그 사명을 돌아보고 정리하고 마무리 짓는 시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고 고민하는, 함께 노력해 나가는 그때이지요. 한 해 동안 임원으로 수고하신 많은 청년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내년에 새로운 임원으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같이 그 사명이 우리의 의무나 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자고 손 내미신 귀한 선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사명을 다해 나갈 때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가 있겠지만, 그것으로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서로 함께 기도하며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나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오직 사랑 때문임을 잊지 않고 함께 해 나갈 때에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생명이 넘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잘것없고 능력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귀한 제자로,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에 응답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맡기시는 이 모든 귀한 사명들을 모두 소중히 여기며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사명으로 부르신 이 길 위에서 우리 모두가 온 힘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행여나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맺지 못한 열매가 있다면 이제 남은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그리하여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교회 안에 맺어져 나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